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그릇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기보다는 자주 성내고 분노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정죄하며 의로운 척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도는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정우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가 주님께 있사오며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영세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독재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왕따와 폭력, 성적 타락과 동성애, 약물 중독과 인터넷 중독 등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세교회 설립 53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순교자의 정신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김충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동안 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님 서로 권면하셔서 함께 우리 창립 53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자라고 권면하셔서 각 구역 식구들, 각 공동체 식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 사무실에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월 계획이 있습니다. 9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일정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날입니다.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그러니까 9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반기 오이코스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이코스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이코스 참가자 전체 모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주부에 잘못 나왔습니다. 9월 3일 오전 10시에 친교실로 모여주시면 함께 우리가 청소도 하고 교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광고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3교구 17구역 양항구 성도님, 이찬남 권사님의 장남 양승호 군과 구자희 양이 9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더 빅토리아 웨딩 파티 9층 하늘정원으로 해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대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가 다가왔죠.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삶에 또 화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130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대원들이 이렇게 다 외워서 해주셨어요. 이게 외우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악보를 다 외워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계속 외우라는 건 아니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워서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찬양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다 외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죠.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 화창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청년 3명 중에 1명 이상은 10년 후에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인 통계죠. 3명 중에 1명이니까 33%,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중에 33%가 10년 후에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자기의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대답한 그 숫자가 장년층이 25%가 내가 코로나 전보다 신앙이 좀 약해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청년들은 34%나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다 해제되고 전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 이전 대비 작년은 73%, 교회 학교 학생 수는 43%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43%만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교회 통계고요. 500명 이상, 출석교인 500명 이상 된 교회일수록 더 숫자가 더 줄어들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50에서 60%도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 숫자가 50%,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시다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 숫자가 예전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과 회복을 교회 표로 내세우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그 청빙하는 그 목사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교회 또 가정,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부흥,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 모든 일이 다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과연 그것이 부흥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부흥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이외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책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이 깨어질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하박국 말씀은 총 3장인데요.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고 2장은 하나님의 대답이고 3장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짧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폭력과 악이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한 자가 번성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뜻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유다 공동체,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당시의 악한 민족이죠. 이 바벨론이 유다를 자꾸만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잡아가고 이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저 바벨론 민족이 의로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침략하고 약탈해 가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킬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또 왜 내 개인의 삶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어도 잘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지셔도 돼요.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벨론 악한 민족이지. 그런데 나는 그 악한 바벨론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한다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그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뭐 알아서 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너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하나님을 안 따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잠잠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이 맞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제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놀랐나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두렵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렵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원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두렵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하신 분들, 자기가 다 옳고 자기 생각에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맞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한국 교회에 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인정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죄를 범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은 옳아요, 자신은 의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자기는 옳은데 나머지 가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데 생각한단 말이죠. 그분 때문에 그 가정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온다는 것이 내가 부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을 모시면 부흥하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 모셔도 부흥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 근데 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 사랑의 천국방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교회, 한국교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중간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바로 이 구절이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딴 데 나오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부흥하다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하야입니다. 하야. 부흥하다. 근데 이 하야라는 뜻은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게 하다, 그 뜻입니다. 살아있게 하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이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할까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것, 망하지 않고 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주님의 일, 이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해지고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 주의 일,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주님의 일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 그러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부흥. 우리가 부흥이라고 그러면 망하지 않고 흥하는 걸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고,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일,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키셨을까요?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유다가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금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야 될 부분, 무너져야 될 부분,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부흥을 소망하는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때 그분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부흥은 뭡니까? 성도 수가 늘어나는 거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도 또 어느 교회처럼 많은 성도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부흥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흥 가운데는 그러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도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 교회들도 엄청나게 모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럼 그 이단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아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책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단 한 가지 관심, 여기 선지자는 누구죠? 하박국 선지자죠. 이 선지자의 단 한 가지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의 내용을 이렇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석을 한 겁니다. 나와 나의 민족이 어떠한 고난을 받든지 주님의 일이 부흥되고 순결하게 행해진다면 나는 그 고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 한 가지의 청원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관심은 자신의 평안이 아니죠. 유다의 평안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어떠한 고난을 받든지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깨어짐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고난이 없고 그냥 일만 잘 되면서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2절 이제 뒷부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뭘 기도합니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은요, 긍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에 기뻐지셨을까요? 아이고 센통이다, 그래 뭐 망해봐라, 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때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때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잘 통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책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여,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게 부흥이죠.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내 영혼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계속 행하사 나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망하지 않고 고통 없이 승리하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부흥해야 한다, 그것이 그냥 다시 성도들이 다 모이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에 그냥 단순히 그 숫자적인 성장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통과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이죠. 그 부흥은 내가 깨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깨어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내가 깨어짐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깨어짐으로 대한민국 이 땅이 부흥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참된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주여, 나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서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며 그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심으로 물질의 어려움 없이 나누면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 가뭄과 기근과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